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2장 14절 23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주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있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이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호세아에서는 음란한 여인이었던 이 고멜과 신실한 하나님의 선지자인 호세아의 또 결혼 또 이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배반한 또 이스라엘 또 민족에 대한 또 징계와 또 이런 사랑, 또 회복의 역사가 담긴 그런 또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세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역시 이스라엘은 이제 북왕조, 남유다와 북왕조로 이제 나눠져 있었는데 여로보암 2세가 치리하고 있던 때는 아주 이스라엘이 아주 강력한 군사력과 또 경제력과 또 주변 모든 나라에 정말 힘이 있는 그런 또 나라로서 이 번영의 시대를 걷고 있었던 그런 또 풍성한 시대였지만 반면에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그런 또 시대였습니다. 마치 결혼한 여인이 남편을 이제 버리고 다른 남자를 쫓아 음행을 또 저지른 것처럼 이스라엘 분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이라는 우상을 또 숭배하고 따라갔던 그런 또 이 시대 상황을 지금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행태에 대해서 이 백성들의 이 불순종과 패역한 그런 또 상황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이제 주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도 2장 5절에서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이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때 유혹에 빠져서 다른 남자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6절에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가시로 내가 그 길을 막아버리겠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이미 주셨습니다. 또한 이 10절에서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라는 큰 수치. 결국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면서 그 화려했던 모든 그런 문화와 또 이 나라의 전통이 완전히 무너지고 아주 극심한 그런 환란과 헐벗음과 그런 큰 수치를 당하는, 그래서 결국 이 북왕조가 멸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또 백성을 향한 그런 회복의 또 역사, 회복의 은총에 대한 말씀을 또 주시고 계십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또 위로하고, 자 내가 그를 타일르다 이 말은 이제 권유하고 이제 설득을 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타일러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 기회를 이제 주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적인 즐거움을 추구했던 자들, 결국은 그 즐거움은 자신으로 하여금 멸망으로 치닫게 하는, 마치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불나방 같은 그런 또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을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있도록 회복의 은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보니까요,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또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니, 여러분 소망의 문을 결국 이 악을 골짜기 이런 또 우상을 숭배하면서 심판의 골짜기에서 이제 소망의 문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또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자주 언급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 장가 들리니, 여러분 20절에도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또 알리라. 또 19절에도 내가 내게 장가 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국민력임으로 네게 장가하게 들며.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이제 결혼 관계로 자주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목자와 양의 관계, 이렇게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그러다면서 우리는 양이요 하나님은 또 목자, 또한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또 우리는 또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이제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내 남편, 우리는 또 신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결혼 관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혼인들을 다 하셨겠지만 결혼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순서가 뭡니까? 서약식이잖아요. 그렇죠?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또 신랑 신부를 위해서 다 이렇게 손을 들고 서약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은 끝까지 내 남편을 지키고 아내를 보호하고 어쨌든 잘 또 살겠다는 그 서약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결혼 관계라는 것의 핵심은 서약입니다.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물론 신약 시대에서는 교회가 주님의 신부로서 이렇게 또 표현이 되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이 언약 관계라는 것입니다. 서로 이 서약이 있는 약속의 관계라는 것. 그걸 이제 강조하고자 이렇게 결혼에 대한 이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리니, 마치 이것은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에게 정말 순수하고 정말 하나의 사역자라서 거룩한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과 또 혼인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따라갔던 이 백성들,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겠다는 그 약속, 이런 것이 대비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지금 관계를 맺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또 신부요, 하나님이 또 남편, 이런 결혼과 결혼에 대한 언약 관계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언약을 지키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버림받았던 고멜과 같은 그런 음란한 여인, 하나님께서 여인을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게 해주시겠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동반자, 이것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총이고 바로 특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반자가 될 만한 자격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직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또 자녀가 바로 되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오늘날 참 가난한 성도가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라는 것은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죠.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그 이제 가난한 성도라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 이 부부라면 늘 같이 동행하는 것이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늘 오늘날에도 이름만 부부지만 서로 이 부부관계가 사실 금이 가고 그런 심리적인 이혼 상태에 있는 가정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또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시며 하나님께 또 우리가 믿음으로 또 나아감으로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쓰임받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21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이것은 이 기도의 그 응답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의 복을 주시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러한 또 축복의 이 관계로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 22절에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응답하고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이스라엘이라는 이 지역은 평야가 있는 그런 성읍인데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파종하신다, 심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농사를 짓고 수고하면 그 열매를 거두게 되리라. 이런 또 말씀입니다. 결국 회복에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23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궁리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궁리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1장 8절에 보게 되면 호세아와 이 고멜이 그 사이에서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이렇게 이름들의 뜻이 이제 무엇입니까? 노루하마라는 자리의 이름은 궁리 여김을 받지 못한 자 이런 뜻이죠. 또 로함은 내 백성이 아닌 자. 이렇게 이제 자녀들의 그 이름 거기에 이름에 이런 뜻이 있어서 그만큼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갔다는 것, 하나님의 국률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또 뜻하는 건데,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제는 이 반대로 긍휼히 여김하지 못했던 자를 이제 내가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다시 이런 긍휼히 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으로 회복이 되는 그 역사.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바로 본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또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는 여러 실패의 그런 또 장벽에 부딪히고 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의 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윤형주라는 70년대 그 가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원래 윤형주 이 가수는 모태 신앙이었는데 대학생 때 이제 그만 가수 활동을 하면서 이제 인기가 올라갔지만 돈도 많이 벌었지만 대마초 그 흡연에서 또 옥살이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윤형주 이 가수가 회복이 된 것은 그 감옥에서 자신의 모습을 이제 새롭게 생각하면서 거기서 이제 성경을 이제 읽다가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고 큰 죄인이었던가 이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는 가수지만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가수로 그렇게 쓰임받고 싶다 하면서 참된 크리스찬으로 지금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또 다니면서 또 찬양 간증도 하고 또 동료의 가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긍휼의 손으로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성도들은 사실 아무런 또 문제가 없고 평탄할 때는 그 신앙생활에 그냥 근근히 해나가는 그런 정도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오래 실패와 좌절의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주는 내 하나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나의 하나님. 하나님과 이런 개인적인 교감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은혜, 그것이 바로 호세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 바로 무한한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인 그 음란에서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후배 목사님을 한번 만났는데 이번에 이제 특별히 그 원주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반 목회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카페를 이제 운영을 해서 이제 평일날에는 이제 커피를 이제 팔고 이제 또 주일날에는 이제 거기 예배드리고 그렇게 이제 투수 이제 목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커피를 이제 낮에는 이제 커피를 이제 카페를 운영하면서 아주 다양한 손님들이 오는데 그렇게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자기가 신분이 목사님인지 알고 더 이제 찾아와서 그래서 자기들을 쫓아내지 않고 또 커피 먹게 해주셔서 그래서 다른 목사님에 비해서는 목사님 굉장히 부드럽고 아주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오는데 자기가 이제 성경 공부를 좀 같이 합시다. 그런 얘기가 들어서 그러면 내가 한번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가르칠 테니까 당신도 한번 그러면 6개월 동안 나에게 성경 공부를 받겠느냐. 그래서 이제 받겠다고 하면서 6개월을 이제 열심히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시켰는데 하나도 변화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이 다 끝났을 때 그들이 하는 말이 이제 목사님 우리 집회 한번 오세요. 예, 우리가 6개월 동안 들었으니까 목사님도 이제 우리 집회가 있는데 그러지 한번 참석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서 이제 인연을 끊고 사람의 힘으로는 정말 안 되는가 보다 하면서 아예 단절하고 오지 못하게 이제 했다는데,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우리 또 주변에 교회를 다녔다가 이런 그 참되이 복음의 말씀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다른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이제 많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 호세서를 통해서 정말 일편단심, 하나님만이 내 남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주입니다. 주님 외에는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큰 죄였던 나를 주님의 보혈로 나를 하나님 백성을 삼아주셨으니 저는 그것만이 저에게는 전부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지금 살아가야 할 시대가 바로 된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내가 원하고 찾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도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여 부주로다. 우리 이 신앙으로 일편단심 끝까지 세상의 험난한 여정과 유혹에 속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은 저의 남편이 되어주신 것, 저는 이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약속의 자녀로 저를 붙들어 주신 것, 이 은혜로 저는 가장 큰 복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는 이런 언약의 관계였음을 우리가 또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언약을 자꾸 파기해버립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꾸 세상을 향하여 또 나가고 주님 곁을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 또 유혹에 또 빠지기도 하고 여러 또 원망과 실패의 구덩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잊어버리는 저희들의 모습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는 내 백성으로 내 자녀로 국민의 손길을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저희들 오직 일편단심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으로 삼고 주님의 이 교회를 진심으로 우리가 섬기며 또 믿음으로 또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